이제 묵도하심으로 4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친히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를 받아 모든 사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과 그리고 은사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만이 충만해지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전의 삶에서 달라진 것은 별로 없고 거기에다가 교회 안에서는 파벌 싸움이나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진 것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바울은 그 모든 문제들을 고치고 회복하는데 한 가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먼저 오늘 바울은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이나 구제와 같은 훌륭한 사역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게 된다. 즉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 위에서 나타나고 행해져야만 비로소 그 가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는 이 사랑이 기초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보면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각 구절들이 똑같이 내가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잘 알려진 표현으로 하자면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사랑,
이미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허구한 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음 가운데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 이스라엘 민족에 비할 때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핵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으로 오래 참음과 온유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 사랑의 15가지 속성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먼저 오래 참음, 이 의미를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문득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참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특히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다 보면 자꾸만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감정이 섞인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래 참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문제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오래 참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오래 참음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피해, 모욕, 거절, 배반 등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견뎌내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모르긴 몰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참고 견뎌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참으면 오래 참는 것일까? 성경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류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그 오래 참으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수준의 오래 참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생각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드러내고 말죠. 이 오래 참음은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려워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오래 참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 가족의 실수나 부족함이 보인다 하더라도 오래 참는 그 마음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나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의 약점,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한 번 더 덮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작은 오래 참음, 그 인내의 노력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두 번째, 온유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 온유의 원어적인 의미도 살펴보자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자에게 오히려 친절과 선을 베푸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는 먼저 언급되었던 오래 참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선을 베푸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래 참음보다 이 온유는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의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온유만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수 같은 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유의 모습인 것이죠. 한편 일반적으로 말하는 온유,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를 뜻하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온화한 편이세요?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사 누군가를 콕콕 찌르시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보통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상대에 대한 배려함 없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치 않은 관계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날카로운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고 평가하고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런 온유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것을 행하기에 참 어렵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힘을 입으면은 우리는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오래 참고 오래 온유함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생각만큼 또 마음만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본받아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